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또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도 지금 찾은 데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3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듯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대표적인 7교회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주님께서 권면하실 거 있으면 권면하시고 책망하실 거 있으면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회개하여 다시금 믿음을 굳게 잡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먼저 교회가 뭐였었죠? 에로 시작하는 거?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시작하는 교회를 배웠었어요.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지난주에 공부했던 교회는 투아디라 교회. 우리 김지민 어린이는 다 외웠을 거야. 교회 이름 네 교회를 다 외웠을 거야. 우리 진호 한번 외워봐요. 첫 번째 교회 에. 두 번째 교회 퍼. 세 번째 교회 서. 네 번째 교회 두. 예, 잘했어요.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 아주 이름이 짧아요. 사대교회. 근데 이 사대교회의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주께서 어떤 주님께서
어떤 모습의 주님께서 오셨냐면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뭐를 가지셨어요? 7영을 가지셨어요.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지만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수. 그래서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충만한. 그러면 7영이라고 했으니까 그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7별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7별은 앞에 1장 20절에 별은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사자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과 천사를 가지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천사를 좌지우지하시고 다루시고 가지시면서 소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냐? 결론적으로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4대 교회에 딱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대 교회를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주님으로 오시지 않고 심판자로서의 주님으로서 오셔서 4대 교회를 이렇게 딱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판단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늘뜻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4대 교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주는, 설명해주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심판자로서 오시는 분이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뜻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게 되면은 이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고대 왕국이 있었는데 그 고대 왕국, 루디아라고 하는 고대 왕국의 수도였었어요. 사대가. 그래서 이 사대는 옛날서부터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도시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로마 시대에는 총독의 그러한 관저가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 일제시대에 보면 충청남도에 도지사가 있던 그런 자리는 공주였었어요. 그런 도지사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재하면서 그 일대를 다스리고 통치를 한다고 보면 공주가 그 당시는 충남의 중심이었다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대도 로마 시대에, 로마 식민지 시대에 그 일대의 중심지로서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였다. 그래서 이 도시는 일찍부터 공업, 상업 이런 것이 발달해가지고 도시가 부유했어요. 도청이 있는 도시는 도시가 번성하고 그러잖아요. 부유해지고 상업도 발달하고 교통도 발달하고 그러잖아요. 사대도 마찬가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한 도시에 사대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기를 전도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곳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아주 열심히 생동감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풍성한 가운데 교회가 번성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즉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40-50년이 흘렀어요. 흘러서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그의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90세 후반에. 이 90세 후반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어디에 갇혔었느냐?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에베소 앞바다에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그 섬으로 유배를 당했었어요. 그 유배를 당했을 때에 굴 속에서 항상 기도를 드리다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을 바로 받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90몇 세 때 했다면 이미 사도 바울이 사대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을 때는 아마도 사도 요한이 40세나 5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90세가 됐으니까 90세가 넘었으니까 한 40-50년이 흘렀죠. 교회 세운 지.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교회가 나태해진 거예요. 부유하고 교회에 재정이 넉넉하고 사람들의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완전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정신이 해이해진 거예요. 믿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영적으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신 거죠.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즉 내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됐습니까? 영적 해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영적 해이가 나타나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된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죽은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늘뜻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그 정신을 체득하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섬기는 거, 인내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처음 믿음에서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해나가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은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을 체득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모든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영적으로는 찬양을 열심히 하는 교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다. 죽은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4대 교회를 판단하셨던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늘뜻 교회도 그런 판단으로 규정이 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원인은 뭐야? 행위가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말로만 떠들어댄다고. 말만 잘한다고.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3장 5절에 찾은 대로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내용이 비었다 이 말이에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말만 떠들어대면 형식은 있다. 그렇지만 실속, 내용이 없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 내가 믿음 생활을 할 것 같으면 말씀 그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용이 충실해지고 실속이 갖춰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대 교회를 완전히 죽음의 길로 놔두는 게 아니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방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열어주셔요. 길을 열어주셔요. 그렇지만 네가 살 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뜻 교회도 만약에 그런 판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나가야 할 건 뭐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닥의 소망을 주실 때 그 소망을 얼른 알아차리고서 소망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한 가닥의 소망이 뭡니까? 지금 4대 교회에 제시된 뭡니까? 3절에 시작.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살 길이요. 이게 살 길이요. 비록 하나님께,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4대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셨지만, 규정하셨지만 살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정말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언제든지 절망하지 않고 떨구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교회를 세울 적에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셨겠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이 말이야. 믿음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설교 말씀을 네가 어떻게 들었느냐, 이걸 생각하고 그 생각이 난 것을 지켜 회개하라 이겁니다. 돌이키라 이겁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네가 받은 대로 다시금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 길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절망 속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그 정말로 캄캄하고 절벽과 같은 그 상황을 얼마든지 뚫고 헤치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어쩐지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지만 또 헤쳐나갈 길도 반드시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3절에서 생각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네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사대교회에는 흰옷 입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완전히 무시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서 몇몇 흰옷 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세상 죄에 더럽혀지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오늘 진우하고 지민이가 작전을 잘못 짰는지 잘 짰는지 모르겠네요. 작전을 잘 짜야지 할아버지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서 좋은 걸로 선물을 주지, 작전을 잘못 짜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작전을 잘 짜봐요.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정결하게 사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세상 죄에 더럽혀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 그것을 말할 겁니다.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단일인이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뜰교회 2020년의 표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흰옷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은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을 잘 유지하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검은 옷이 아닙니다. 흰 옷입니다. 정결한 옷을 입을 것이요. 영적으로 깨끗한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 재판을 받을 때처럼 서는 겁니다. 이때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책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하는 생명책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행위를 적어놓은 행위 기록부입니다. 즉 학생들 생활기록부나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는 무엇가 들어가 있느냐면 명부가 들어있어요. 즉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쪽 생활기록부가 적혀 있는 책에는 개개인의 행위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시게 될 때에 이 생활기록부를 들춰보는 거예요. 너 이렇게 생활했구나. 이렇게 생활했으니 너는 생명록에 기록될 수가 없구나 하고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영벌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는 책들이 굉장히 부피가 많겠네요. 생명록은 부피가 그에 비해서는 작겠어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놓여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생명책에서, 생명록에서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빠지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송진호, 생명책에 네 이름이 꼭 기록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이 삼위는 항상 일체인데 일체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로되 그 안에 몇 위가 있어요? 3위가 있는 거예요. 그 세 분들이 항상 함께 협력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위하고 함께 춤을 추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들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